선남자여, 각을 성취하기 때문에, 각은 원각이죠. 원각을 깨달아서 이루기 때문에 마땅히 할라 보살들은, 원각을 성취한 보살들은 법과 더불어 속박하지도 아니하고 또 법에 대한 해탈을 구하지도 않는다 말이죠. 속박의 반대가 해탈인데 법에 대해서 속박이건 해탈이건 구하지 않는다 말이죠. 왜냐하면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하지 못한 데서 벗어나려고 하고 속박이 되고 그럴 뿐이지, 보살들은 속박이나 해탈을 다, 그러니까 생사와 열반이 다 헛개비요.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구하려고도 안 해요. 이제 다 했기 때문에 무의, 함이 없는 그야말로 무의가 된 보살들은, 그래서 이제 영가 징도가의 제일 첫머리에 절항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그 말이 바로 여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절항무의가 되었기 때문에 배움을 떠났거든. 배우는 것을 끊어서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라. 이제 일을 다 일대사를 맞춰가지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가한 도인은 전학하고 무의한 한가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을 제거하지도 않고 또 불구진이라. 진도 구하지, 진여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분 도인의 경지에서 보면은 무명실성이 객불성이다. 무명자성이, 무명 자체가 말이요, 실성이란 말, 자체란 말. 무명실성이 객불성. 무명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불성이거든. 지금은 이거 두 가지에 해당되지. 한화공신은 헛된 중생의 허망한 몸이죠. 허망한 몸이 한화공신이 직법신이라 바로 법신이다. 이게 영가 징도가 벽두의 가장 최고 사국이거든요. 무명실성이 곧 불성이고 한화공신이 곧 법신이다. 그래서 망상을 제거하지도 않고 진을 구하지도 않는다는 그 말이, 법에 속박을 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는다 말. 불구진이나 불구법탈이나 같은 말이고, 불여 법박이라는 것은 부재망상, 그와 같은 말이죠.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며 개 지킨 사람을 존경하지도 않고 또 개를 파괴하는 사람을 미워하지도 아니하며 오래오래 구참 납자로 오래오래 공부한 구습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초학자를 경멸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마음을 다 떠나버렸어요. 징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떠나버렸죠.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면 일체 각곤이라. 모두가 일체가 원각 아닌 것이 없다만 다 원각이라면. 그래서 무명실성이 곧 불성이고 한화공신이 곧 법신이라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일체각구란 말이. 이게 바로 일체각구라고 하는 이 말을 영가는 이렇게 두 구절로 표현했죠. 일체 원각구라. 원각이라는 원자를 생략했죠. 일체 각고라. 일체가 다 원각뿐이다.
그러니까 탐진치가 바로 불성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차원에서는 탐진치 삼독이 바로 불성이지 뭐 불성이 따로 삼독 내놓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비육한된 안광이 눈빛이 앞에 경계를 목전의 대상물을 분명히 알면 눈 뜨고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럴 때 그 안광이 원만하여 증해가 없음을 얻나니 안광은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는 게 없죠. 눈으로 보기만 하지. 보고서 전 좋다 나쁘다 항상 뒤에 또 배후에 어떤 의식이 분별을 내서 좋다 나쁘다 한 거지. 눈으로 보는 것은 그대로가 그래서 전오식은 분별이 좀 적지요. 제6식하고 제7식이 분별력이 강하고 제8식도 분별력이 좀 희박해요. 단 제6식이나 제7식이 제일 강하죠. 분별력이. 그런데 여기에 증해가 없는 그것은 바로 열애장입니다. 예? 그래서 58이 동체라. 전오식과 제8식은 체가 같아서 그래서 보살들이 돌을 닦을 때 전오식 제8식은 나중에 과상견이요. 6, 7, 2식은 인중견이고 처음에 보살돌을 닦을 때 차단하고 그리고 제8식과 전오식은 성불할 때 그걸 이제 차단한다는 거죠. 육조단경에 나오잖아요. 명가경에 그런 식으로 나와요. 무슨 까닭이냐 하면 광의 자체는 둘이 없어서 안광이 보는 데는 안광은 미운 것이나 고운 것이나 좋은 것이나 또는 나쁜 것이나 또한 예쁜 것이나 미운 것이나 둘이 없어 차별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와 같다 비육한다. 각을 성취한 원각을 성취한 보살들은 선악 시비 경계에 대해서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불이법 둘이 아닌 그런 불이법에 들어서 좋고 나쁜 것을 따지고 분별하고 뭐 싫어하고 미워하고 탐진치가 영원히 없어진 거죠. 탐진치는 분별해서 강한 분별력으로 나타난 게 탐진치 아니요? 전남자야 이 보살과 민 말세 중생이 이 마음을 닦아 익혀서 성취를 얻는 자는 이 원각의 마음을 제대로 닦아서 환수, 환징, 환으로 닦고 환으로 성취한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닦는 것도 없고 또한 성취도 없나니 무수, 무징이라요. 결국에는 환수, 환징이지만은 무수, 무징이요. 환수, 환징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닦을 것도 없고 징득함도 없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무지, 영무득이요. 무수, 무징. 이런 말은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안 나오죠. 환수, 환징이 반면에 무슨 무지. 그러니까 환수, 환징이 내나 뭐냐면은 무수히 수 닦는 것 없이 닦고 또 징득한 것이 없이 징득해요. 무수히 무징이 징 이것만 가지고는 불안정해요. 또 나아가서는 수이 무수요. 그러므로 닦아도 닦는 게 없고 징득해도 징득함이 없는 거죠.
나누어서 가니까 그렇지. 합쳐서 가면은 수징함이 없지 수징하고 또 닦음 없이 닦고 증득함이 없이 증득한다. 그렇기 때문에 닦아도 닦는 게 없고 증득해도 증득함이 없어요. 그래야 요 두 구절처럼 이렇게 되어야 무수 또는 무징이지. 무심으로 무심경지에 들어가면 닦는 것 없이 닦고 증득하는 것 없이 증득해요. 증득해도 증득한 바 없고 닦아도 닦는 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위대한 문수보현 되는 거죠. 이사명연 무분별 그러한 경지는 법성계에서 이사명연 무분별 10불 보현 대인경이라 열부처님이나 보현보살의 대인경지요. 그렇다 해서 그 자리가 흐리멍덕해서 혼잡을 일으키는 게 아니요. 잉불잡난 또 격별성이라 9세 10세 호상적 잉불잡난 격별성. 그러니까 엄연하면서 질서나 모든 것은 체계는 엄연하면서도 역시 또 그런 걸 초월하거든. 10불은 비바시불 시기불 석가모니불 그런 분들이 열부처님만요. 가암경에 나오는 열부처님이나 보현보살의 대인경지가 바로 이사명연 무분별이라. 이사명연 무분별이 여기서 말하는 닦음도 없고 또한 성취함도 증득함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징해가 없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한 속박과 해탈도 없고 생사를 싫어하거나 열반을 좋아하는 것도 없고 파괴나 지계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일체가 다 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 가관인 것이 없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이 아니라 산과 물이 모두 다 그냥 산과 물이요. 어? 따로따로 볼 필요가 없지. 그때는 법성원용 무이상이 되거든. 법성원용 무이상이 여기서 말하는 일체 각구라. 일체 각구란 말은 법성원용 무이상이란 말과 같은 말이죠. 내 말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고개를 짜웃짜웃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가 보죠. 일체각이나 법성원용 무이상이나 똑같은 말이요. 나는 나름대로 공부를 처음에는 내 이렇게 몰랐어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경안이 열려서 무슨 경을 보아도 다 그 잣대에 벗어나지를 안 해. 그러니까 일체경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일체경이요. 육조스님은 그런 말씀 했죠. 부처님이 일체경을 일체법을 말씀하신 것은 일체 마음 때문에 일체 마음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다. 육조스님의 분상에서는 아무 일체심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일체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온갖 시비 선악 또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용 일체법이요. 어찌 일체법을 쓰겠느냐. 본래 무일물이라. 그와 같이 여기서 닦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단 말이에요. 육조스님은 제대로 참 잘 통달하신 분 아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죠. 천인사 불이라고 했잖아요. 육조를 찬양할 때 육조 단경에 거기 오조스님이 천인사 불이란 말을 육조한테 했잖아요. 육조스님의 행자 때. 그래서 육조스님의 말씀하신 것은 경이라고 했어요. 달마대사 것도 경이란 말 못했잖아요. 마명보살, 용소보살도 논이거든. 혈맹론, 사행론, 관심론 논인데 육조스님만 법보 단경, 육조 단경자를 놓았지. 대단하죠. 천인사 불이라고 칭찬받은 분은 육조스님이다. 삽삼조사가 다 석가모니와 깨달은 바는 똑같아요. 힘이 더하고 덜하고 하는 영능어, 성능어, 정말 묘용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부처님같이 그런 위대한 법력이나 유실력이나 그런 것은 좀 약해도
깨달은 본성짜리 원각 정심을 아는 것은 똑같아요. 답삼조사나 부처님이나. 만약에 불조가 틀리면 그건 정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엄론이나 하엄경에 부처님의 그 열애의 지위나 지혜나 공덕이나 모든 가지고 있는 그 성능을 추호도 틀리지 않게 하나도 차질 없이 하나도 구김새 없이 완전하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십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손결이 있거나 좀 미진한 게 있으면은 십진의 그 경지를 제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호물수라 털끝마치도 1분 1이라도 한치도 오차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은경을 꼭 보아서 정말 열애의 그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분호불수 1분 1호라도 다르지 않아야 그래야 방성 십진이라. 열애의 그 덕과 열애의 깨달음과 똑같아야 돼요. 십진의 경기가 그렇다. 자말에 보조국사 원돈 성물론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거 대단히 깊이 보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원노의 가만 십진이라. 조사들이 아무리 크게 깨달았다 해도 부처님같이 성불한 것은 아니거든. 인으로만 인지에서만 처음에 깨달은 십진에서만 오의를 원만히 갖추었지만 결과는 과는 배우 십진 보살이요. 과만 십진이라. 역대 조사들 모두 거기에 보면은 과는 십진이요. 오의가 원만한 것은 성불한 것 아니요. 성불은 부처님같이 알고 있는 것은 같아도 여러 가지 힘이 부처님만 못하거든. 징법신이 아니라 소법신이다 그 말이야. 소법신은 맨법신이다. 공자 보고 소왕이라고 하잖아요. 공자는 실직 왕은 아니거든. 공자를 소왕이라고 그래. 왕은 아니지만 공자를 문선왕이라고 후대 존칭을 했죠. 역대 군왕들이. 공자는 소왕이요. 실직 왕 자리에 왕권을 자기가 권좌에 앉아보지 못했잖아요. 임금은 아니거든. 그러나 문선왕이라 해서 공자를 소왕이라고 해요. 그와 같이 조사들이 부처님과 똑같이 깨달았다 해도 그건 소법신이라. 부처님 그 법신을 징득한 성불하는 것은 석가는 징법신이고 조사들은 소법신이고 맨법신이란 말이에요. 맨법신이 징법신만 못해요. 재불들은 석가모니나 여러 부처님은 소법신이나 징법신을 다 갖춘 분이지. 그거 차이만 있을 뿐이라. 그 견성한 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십진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관은 십진에 뺏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조사들이. 마조 같으니 가령 그런 분들, 마조나 남전이나 조주나 관은 십진 정도, 우리나라 서산대사나 뭐 무학대사나 잘해봤자 십진이라는 거예요. 물론 보살 화연도 있겠지만은 대충 그렇게 그냥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태 지자 같은 이도 대단한 큰 조사지만은 자기가 오품위에 있다잖아. 오품위는 십진 이하거든. 자기 말로 내가 오품 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법사 그 5가지 그 오품위에 겨우 올랐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좀 겸손해서 아마 했겠지. 원각이 보조하여 원각이 두루 비쳐서 정멸이 둘이 없습니다. 원각이 보조하고 정멸 열반이 법성원용 무이상처럼 둘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백천만 아승기 말할 수도 없는 항아 모래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 세계가 마치 허공꽃이 어지럽게 일어났다가
어지러이 사라진 것과 같단 말이야. 공화처럼 공화가 허공에 난기난멸하는 것과 같다면 불세계가 본래 있는 게 아니오. 그래서 극락세계도 환주장엄 세계라고 말하고 환으로 머물러 있는 장엄전 세계라. 극락세계도 별것인가 말이야. 그것도 별것이 아니다. 환자가 붙었잖아. 공화와 같단 말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불국토가 다 공화와 같다고. 불토가 유여 공화라. 제부로 북토가 공화와 같단 말이야. 공화는 본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락세계 같은 세계도 환자가 붙었어. 공화처럼 환으로 머무른 장엄전 세계라. 불국토가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자리에서 보면은 그것도 다 허공에, 맑은 허공에 구름같이 있는 거예요. 지커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며 속박도 없으며 해탈도 없나니 비로소 중생이 본래 성불함을 안단 말이야. 이게 다 부처님의 경지라. 밑에 보면은 나오지. 부처님의 경지라는 것을 오성을 설명할 때 연각성, 성문성, 무슨 보살성 저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 말도 거기서 부처님의 경지에서 말한 것이 이와 비슷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생사와 열반이 마치 어젯밤 꿈과 같도다. 생사도 허망한 것이고 열반도 허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환 삼매 여환 비지 아니요? 여환 보리 열반이라. 선남자야 생사 열반이 어젯밤 꿈과 같기 때문에 마땅히 알라. 생사와 및 열반이 생기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며 그 징득하는 바도 득실이 없고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고 취사가 없다 말이야. 취할 것도 없고 버리는 것도 없고 또 능징자, 소징자는 법이고 능징자는 그 사람들이지. 보살이 원각의 법을 징득했다면은 그 보살 자신들이 능징자지. 능징자도 작도 없고 치도 없고 임도 없고 멸도 없단 말이야. 작이란 말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그 작과 같은 말이야. 마음 생각을 일으키면 작이요. 지는 그 마음 생각을 일으켰다가 그만 그쳐버린 것이 지가 되고 임은 될 대로 되어라. 인연 따라서 바뀔 임자, 따를 임자요. 밑에 작지인멸이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니까 거기 가서 하고 여기가 먼저 나오지. 작지인멸이라는 네 가지 말이. 멸은 또 임의 반대로 그러니까 멸은 지와 같고 임은 작과 비슷하죠. 그래서 저기 장에 보각장인가 어딘가는 보면은 작지인멸이라고 순서를 정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인 진멸로 이렇게 말한 것도 있어요. 두 가지로 말을 해도 돼요. 이 징득하는 가운데 능소가 없어서 능은 주체고 소는 객체죠. 원고는 능이라면 피고는 소가 되죠. 원피와 같은 말이요. 이 징득하는 가운데는 능도 없고 소가 없어서 필경에 징득함도 없고 또한 징득할 자도 없어서 일체 법성이 평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법성 원흉 무이상과 같은 말이죠. 제법 부동 본래 적. 제법 부동이나 불교나 같은 말 아니요. 제법 부동이나 말만 다르지 뜻은 똑같아요. 전남자야 이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며 이와 같이 점차를 갖고 이와 같이 사유를 하고 이와 같이 추지하며 이와 같이 방편 하며 토를 다르니까 좀 이상하죠. 여시 수행 그다 점만 찍고 이와 같은 수행과 이와 같은 점차와 이와 같은 사유와 이와 같은 추지와 이와 같은 방편과 이와 같은 개호로서 이와 같은 법을 구하면 또한 미민하지 아니할 것이냐. 토를 그렇게 달으면 좋는데 좀
동사가 없는 데다가 하며 해놓으니까 좀 어색하죠. 동사는 없잖아요. 점차도 명사고 또 사유도 명사고 주지도 명사 아니요? 방편도 명사 아니요? 어떻게 하면은 미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저 위에 보안보살이. 보안보살이 열애의 이 법을, 이 삼매 선하심을 듣고 마음에 미민을 내어서 곧 원각에 깨달아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걸 염려해서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 아니요? 그래서 거지만 다 끝났죠. 이제 개송만 남았어요. 그때 세존이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시어 개송을 연설하여 말씀하시기를 보안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 모든 중생의 몸과 마음이 다 환과 같아서 모양은 신상은 사대에 속하고 심성은 육진에 돌아가는 심성이 우리 중생의 재류, 의식,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작용은 전부 다 육진을 따라서 육진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하니까 육진에 돌아가나니 사대의 자체가 각각 떠나면 어느 것이 화합될 자가 있느냐. 사대가 본래 공한 거죠. 이와 같이 점점 수행하면 여기도 점자가 나오잖아요. 돈교라고 해도 점자, 점교 사상도 들어있잖아요. 일체가 모두 청정하여 부동하여 법계에 들어와요. 작지인멸이 없고 또한 능징자도 없으며 일체 불국토가 부처님의 세계가 마치 허공의 꽃과 같아서 삼세가 다 평등하여 필경에 내거가 없나니 거래가 없단 말이야.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현재도 없는 거지 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 주제에 현재만 있겠어요. 우리는 보통 현재는 있는 걸로 보거든. 그러나 현재도 본래 삼세가 다 공한 거요. 치무별처라 시간은 따로 있는 게 없어요. 초발심 보살과 민 말세 중생들이 불도에 들어감을 구하고자 할진된 응당 그와 같이 위에서 말한 대로 그와 같이 수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각경은 사실은 분수장, 보현장, 보안장 해보면 다 한 거예요. 그 밑에는 자질구레한 조금 세부적인 세칙이고 원래 강령은 다 끝났어. 그 전에 중용의 것이죠. 중용이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천명지 유성, 유교에 천명지 유성이라고. 그건 바로 분수자이랑 같죠. 또 솔성지 유도. 중용도 이 세 가지가 큰 강령이요. 이건 보현장 것 같고 보수장 그 다음에 수도지 유교 이건 보안장이랑 같이 대학도 마찬가지요. 대학 기도는 제 명령법 또는 제 친민 대학에서는 제 명령덕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 대학에서 세 가지가. 그리고 솔성지 유도하듯이 대학의 도는 제 친민이라. 백성들을 잘 친화하게 하는.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려서 잘 살고
백성들이 나라의 법을 잘 따르고 백성들이 화목하게 평화롭게 잘 사는 거. 세계 평화. 또 대학에서 지선 마지막에 지극한 선의 그침에 있다. 최고의 선, 지선의 그침에 있다. 그렇게 대학도 세 가지 3대 강령이 있죠. 그런데 여기 문술장에서는 무엇을 밝혔느냐? 간단히 말하면 생사문명이 다 환이라고 밝혔죠. 생사문명, 개환 모두 다 환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현장에 가서는 생사문명이 환이라고 해서 그냥 환이라고만 방치해 두어서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대략 환이지만은 바꿔야 하거든요. 또는 환이지만은 또 징득해야 된다. 환수, 환징. 환수와 환징을 대략 밝혔어요. 보안장에서는 또 뭐냐? 보안장에서는 여기는 상명이라 자세히 밝혔어. 결국에 환수, 환징을 자세히 밝힌 거죠. 환장. 그러니까 보안장에는 구체적으로 마음을 관하는 법까지 4대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 또 육진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방법, 관법, 관행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밝히는데 보현장에는 그냥 멀리 떠나라 어떻게 떠나? 구체적인 방법이 없잖아요. 보안장에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죠. 나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몸과 마음이 환인데 이거 4대로 있는데 4대가 각각 따로따로 분해가 된 것인데 4대가 본래 공한 것인데 나의 환신은 어디 있겠느냐. 또 마음도 육진의 분별심인데 육진의 분별심, 육진도 본래 공한 건데 이 마음이 어디가 있겠느냐. 환심이 무처가득이라 얻을 곳이 없어. 그런 걸로 관이라고 했죠. 오원이 다 공한 걸로. 오원이 다 공한 걸로 관을 해서 거기서 이제 징득하게 되면은 시방이 청정하고 우방 청정하고 온 우주법계가 다 별만법계, 주변법계 내지 청정 또는 세간법, 출생법이 다 청정해서 84,000 다란이 문까지 다 청정하다고 25윤이 무슨 18 불공법이니 또 이제 37 도덕까지도 다 청정하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혔죠. 원 강령은 문술장에서 대충은 밝혔지만 보현장에서는 그냥 환으로 닫고 환으로 징득해라는 것을 강령만 대충 말했죠. 자세히 밝힌 것은 보안장이라. 그래서 아마 후대에 보안장을 제일 많이 독송한 것. 방법까지 제시를 했고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말했고 처음에 닦는 인행법도 자세하게 말했고 그러니까 원각경도 결국에 오원 개공관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보안장에서 처음에 수행 방법은 오원이 다 공한 걸로 관해란 말이에요. 오원이 다 공한 것을 관하다 보면 아공, 법공, 구공이 다 되거든. 아공, 법공, 구공을 거친 다음에 일체 청정, 시방이 청정하고 우주의 법계 변만하는 그런 도리는 그 다음에 이제 진공을 거치어서 묘유를 그대로 진공 묘유를 완전히 터득하게 되는 거죠. 묘유 세계가 아까 말한 일체 청정이요, 또한 변만 법계요, 무잡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각이 본래 부동하다는 거, 그것이 내나 원흉하고 부동하고 하는 그런 도리가 전부 다 묘유나 진공 도리거든. 진공묘유라 결국에는. 그래서 원각 법문은 거지반 다 끝나는데 또 이제 누가 질문을 하니까 금강장 보살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니까 금강장 보살이 또 등장해서 또 질문합니다. 저 위에서 시지중생이 본래 성불이라고 했잖아요. 보안장에서 중생이 본래 성불한다고 하는 그 말 듣고 의심이 나왔어. 본래 성불했으면 왜 중생이 돼가지고 지금 생사윤회를 받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 질문이 나오거든. 금강장 보살이 세 가지 의심을 갖고 물었는데 이게 금강경은 수보리의 의심이 세 가지뿐만 아니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27단위, 천친보살로 보면 27단위고 감산대사는 더 의심이 잠재의식까지 많이 있다고 해서 밝혔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더 간단 명료한 집약된 의심이고 금강경의 수보리는 좀 의심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은 그런 아주 참 잡다한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영단, 금강, 반야, 바람이라는 것이 의미가 심장하다고. 원래 법본에는 이렇게 되었다고 이제 말하잖아요. 그것이 누구요? 현장박사 따위 모두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경명을 이렇게 말하죠. 영단 두 글자 있어요. 영단, 금강, 반야, 바람일 경우로 금강이나 금강장이나 뭐 비슷하네요. 명칭도 같잖아요. 금강장 보살. 금강장 보살도 여기 원각 법회에 등장해가지고 그 의심을 끊기 위해서 자기가 의심이 있었는지 그것은 불문에 붙여두고 그런 의심이 누구든지 있을 것 같아서 말세 중생이나 일체 보살들이 그래서 금강장이 등장해가지고 이 삼이 세 가지 금강장이 질문해가지고 능단 산이 능이 산이를 끊게 돼 있습니다. 금강경은 산이보다 더 많은 의심이죠.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그것도 의심하뇨. 32상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 볼 수가 있는가라고 의심하면 그거 다 의심이거든 전부.